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요 영광이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고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은요 아무나 받는 것 같지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요, 전도운동도 하나님께 있는 거고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운동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시간표가 맞다 그러면요, 우리가 딱 가서 복음을 전달할 때 정확한 시간표에 맞게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고 주권도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주권에 초집중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의 손에 잡히고 저주 재앙을 받아야 될 존재로 이제 딱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동정녀에서 탄생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십자가 질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부활할 거라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고, 이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축복을 해야 돼. 본인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사실 정성 들여가지고 곡식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아벨은요 양을 잡아서 예배 드렸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예물이 증가한다. 우리가 정성도 드려야 됩니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요 사실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실 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때요, 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쭉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그 복음의 흐름이 여러분 나 자신에게 7대 흐름이라 그랬는데, 저도 7대 흐름 너무 내용도 많고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다 외우려면 뭐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흐름 가운데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그 자죠. 그러니까
좀 바꿔 얘기하면 서밋입니다. 서밋. 우리가 서밋 자리에 있느냐, 저 밑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쉽게 하면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믿음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우리 이걸 믿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걸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고 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걸 믿고 시한부 인생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고 전도자에게 상금이 올 것이고 기본적인 우리의 가장 근본되는 신앙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왜 있느냐? 우리가 흐름을 바꾸려고. 그래서 여러분 9가지 포인트 말씀하시는데요. 그 언약 가운데서 이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교회가 진짜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도록 그렇게 또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확신 가지고 5가지 확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요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사죄의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보라. 62가지 삶입니다. 한 가지도 힘든데 62가지는 여러분. 그래서 경락 가운데 24시, 25시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흐름 가운데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의 언약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잘났고 잘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처음부터 아예 가이사 앞에 딱 세우려고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흐름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뱀에 물렸어요. 뱀에 섬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떨어뜨렸는데요. 죽지도 않아. 그래 섬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시인이 내려왔다. 어떻게 뱀에 물렸는데 꼼짝도 안 하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독을 맞은 거죠. 이거는 뭐 마신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언약 앞에서는 다 초월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그 언약 하나 가지고 왜냐 그 당시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렇고 다 모든 사람들이 땅 끝은 로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또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흐름의 가운데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 흐름을 타야 배가 있잖아요. 잘 가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진짜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공간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십니다. 영원이라는 축복 속에 있는 거죠. 237 나라 5천 종족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도 열고 계십니다. 그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상황과 환경 따라 바뀌는 제자가 아니고 절대 제자. 절대라는 말은요, 상황하고 환경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업 애들도 보면요, 시험 칠 때 옛날에 보면은 절대 평가라 그러잖아요. 네가 이 선 이상이면은 전부 다 A 플러스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상대 평가는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네가 잘하면은 네가 F를 주겠다, A 플러스를 주겠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그러잖아요. 그 절대라는 거는 상황 환경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언약도 바뀌지도 않고 언약의 흐름도 그렇고 응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도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바뀌는 게 아니고 말씀이면 가고 말씀이면 서는 사람, 그게 강단 제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인본주의 쓰고 이렇게 막 이상한 짓 많이 했는데도 딱 보면요, 말씀에 반응하는 게 있어요. 야곱이 다른 거예요. 아들 요셉이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의 단들이 내게 절하더. 형들이요, 듣고 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내가 니한테 절한단 말이야. 네, 야곱은 그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마음에, 저게 그냥 예사롭게 들리지 않은 거죠. 뭔가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진 거죠. 평소시 관심이 달라. 인본주의 쓰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 관심이 다르다니까. 이삭과 야곱과 자기 형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하고 다르다니까. 관심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강단 제자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다르다니까요. 강단 제자입니다. 서밋 제자라. 그래서 서밋이 성령 충만한 게 서밋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그날 이후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데요.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는데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서밋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밋 경제, 이런 축복도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하고 경제하고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가문도 그렇고요.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말씀 가운데 가고 있고 강단의 흐름 타고 있고 강단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면, 저도요 목사인데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강단을 흘려주는데 강단 가지고 진짜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잘났고 못났고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고 말씀을 진짜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언약 가진 자를 막을 수도 없고, 또 언약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절대 응답입니다. 또 사단도 언약 가진 자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아져 버려요. 초대교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권입니다. 주관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가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누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 사람을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바뀌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왜 이렇게 조금만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될 건데 안 될까? 그 사람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우리나 잘하면 됩니다. 내가 깊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사람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영적 축복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고의 언약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여호와께 있고 주권도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절대 응답 속으로 절대 제자의 축복을 우리는 최고의 하루로 역사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